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27번째의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인 세바의 반란과 그 진압이 보여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가장 뼈아픈 사건은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요압 장군에 의하여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는 과정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고 자신의 권력 친척이었던 유다 지파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요. 너희들이 왜 그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반역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배려였죠.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서둘러서 다윗을 예루살렘 모시고자 이제 길갈로 요단강 가나안 쪽에 여리고 옆인 길갈로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나오게 되고 벌써 다윗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네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려 요단강 건너편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네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과 그리고 그때에 이제 건너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충돌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사는 베냐민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선동해서 원래 베냐민 지파가 항상 이 문제잖아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전부터 이제 그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가 좀 셉니다. 세요.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데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반란을 일으키죠. 계속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 감싸고 돈다. 우리는 소외되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결국에 분열 왕국이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분열 왕국이라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의 2개 지파로 된 남유다의 이런 그 분열 왕국의 예시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사무엘하 12장에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철저히 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유다 지파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해서 다윗의 군장으로 삼고 요압을 강등을 시켰는데 그 아마사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요압을 시키자니 요압이 더 기세 등등할 것 같아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던 중에 아마사가 오게 되었을 때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비새가 이제 군대를 끌고 가지만 실제 전투 능력의 최고는 화력은 요압이 최고죠. 요압 장군이. 그래서 요압 장군이 뒤쫓아 가게 되는데 이 세바가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피해가다가 전쟁 한 번도 안 해요. 선동만 하고 다닙니다.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북쪽 40km 정도까지 떨어진 변방까지 도망을 쳐요. 벳마가 아벨이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는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라 요새화되어 있는 웬만한 침입해 가지고 그 안 당하는 그런 그 역사적 자료에 가면은 그 성 바깥으로 물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압이 시작했을 때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우리를 정복하려 하느냐. 세바가 그리 들어갔거든요. 그 성 안에 상당히 큰 성읍이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듣고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면 아벨에게서 물어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전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돌려주므로 진압은, 세바의 반란은 진압이 되어지고 벤마가성은 보존이 되는. 그래서 전쟁이 그쳐서 이제 다윗이 내신들을 잘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그 역사의 끄트머리 정도입니다. 역사의 끄트머리.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귀만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교리에 딱 매여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금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 천국과 지옥의 상태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대는 지금 이미 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정보들의 지금 총합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과거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등장해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과거의 24장로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렴풋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앉는다는 말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은 12제자가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 내 좌우편에 근데 20장, 22장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되냐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지 그 둘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 요한은 24보좌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실제 천국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 24장로가 누가 들어가 있고 14만 4천 명이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지를 다 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가서 강해를 통하여 이 사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4장로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약에 본다고 한다면은 왕으로서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으로 친다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39명 왕들 가운데 단 한 명 들어간 겁니다. 24장로에. 그리고 이 다윗 이전에 사무엘도 안 들어가요. 그 자리에. 사무엘도 안 들어갑니다. 사무엘도 서열 3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엘리사와 엘리야. 그 다음에 선자는 이사야, 에스겔. 요 네 사람 선자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20명이고요. 신약에 4명이에요. 신약에 세례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평신도 대표 순교자로 스데반. 신약에 4명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결국에 구약 성경 우리가 39권이라는 성경책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유대교의 경전이 아닌 이 기독교 이 참 종교의 이 경전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너희들도 서열 1위에 24보좌에 들어가지 24보좌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간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도 비교 평가해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 갈 사람 없어요. 즉 정확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는 그 성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간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간다 했지만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에서 누릴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그 다음에 시녀 신부라는 신부제도 4개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왕노를 한 자가 있고 그 밑에서 섬기는 자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윗이 왕 가운데 유일하게 그 24보좌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를 참으로 우리는 귀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선택해서 대체 왕이 이 24장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길래 그가 이렇게 그 24장로에 포함되었을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이제 다윗의 생애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금 공부를 거의 다 했는데 이제 4장 남았어요. 이제 4번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되겠습니다만은 다윗 시대에 있는 3년 계속 기근이 일어난 사건이 사울왕 시대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을 이렇게 다윗이 결국에 그것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후손에게 반드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아주 이 사무엘 상하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2번의 범죄예요. 2번의 범죄.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인구조사는 2번의 사건입니다. 이 구약에서 24장로에 포함됐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아론, 여호수아는 24장로에.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24장로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와 다윗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 집단의 아주 지도자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좀 약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대표자인데, 그런데 두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는 아주 엄하게 물더라는 거예요. 엄하게 물었어요. 그 죄값을 엄청나게 세게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단지 한 번 화낸 거예요. 혈기분노. 혈기분노가 이 보통 사람에게 있는 대부분의 죄가 90% 이상이 혈기분노의 죄가 다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혈기분노의 영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 성질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이 나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혈기 분노가 있었고요. 이게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게 교만, 음란 이런 거잖아요. 다윗은 음란에 빠진 거죠. 그 중에서. 근데 어쨌든 이 지도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엄히 많이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값을 엄청나게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칼이 다윗의 생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손자 때에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칼이 계속해서 남북이 계속 싸우잖아요. 예,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다윗에게 칭찬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이에요. 항상 다윗의 생애는 그분이 말씀하면 모든 것을 버려요. 그냥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 이게 다윗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인지라 그도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철저한 회개, 즉시 회개, 달게 받는 회개. 예. 그래서 또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사를 드린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는 참에 통해하는 눈물로 통곡하는 그 회개를 철저하게 다윗이 감당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회개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벌을 주게 될 때. 그런데 다윗에게는 엄하게 물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끝나지 않아요. 칼이 또 반란이 또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세바의 반란이라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선동해서 다윗이 황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반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도자가 실수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국가의 지도자, 민족이 지도자 아닙니까? 국가의 죄와 민족의 죄는 그 지도자의 죄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국가를 치고 민족을 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치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해서 국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33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잘 치러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그래서 또다시 범죄를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제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사참배 기독교인들이 자진해서 그 순사들이 무섭다고, 일본이 무섭다고 자진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 그 죄값을 철저하게 물어서 7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이미 죽은 김정은, 김일성을 동상을 세워서 매년마다 참배하고 거기다 꽃다발을 바치고 시체를 썩지도 않게 만들어서 그렇게 금수산 궁전에 모셔놓고 참배기 지금도 한다고 말이죠. 시체를 말이죠. 얼마나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사람이 뭔 잘못이냐 그 말이죠. 지금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 태어났다는 거 잘못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올해 안에 통일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곧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거꾸로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국가의 지도자의 잘못을 엄히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엄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를 상 준다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을 때는 과감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줄 자를 벌 안 주고 벌 안 줄 자를 벌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사법체계가 깨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걸 최종 결정하는 거지만 그걸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올해 우리가 북한은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 안 그랬다고 나중에 따지진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슨 귀로 들려진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영적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태어난 사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의 이 실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의 이 지도자의 그 잘못을 가만 내두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예전에 요압 장군이 사울의 군장이었다가 이스보셋 후 사울 왕국을 이뤘던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 죽이지 말았는데 또 죽였잖아요. 오늘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의 군장이었지만 다윗이 수용을 했는데 이를 또 죽이잖아요. 똑같이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들이. 그러니까 살인의 그런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2대 3대에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3대 내려왔잖아요. 3, 4대 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북한은 반드시 끝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계속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대비를 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남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의 횡포를 자기를 위해서 모든 법의 체제를 막 만들어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최소 미사일 한 방 쏘도 150만 명 날아간다 하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범죄를 했으면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어도 북한은 해방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데 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그 당대에 갚든지 2, 3대, 3, 4대 하니까 다 갚아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왕들로서 이제 다음에 오는 주일날 예배 때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울왕 때의 잘못을 다윗왕 때 묻는 거 보면은 그 윗때의 잘못을 후손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잘했어요. 그걸 지혜롭게 잘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해주거든요. 기근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안 받느냐는 지도자가 그 현상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억울한 사람 없도록 풀어가버리면 확 풀려버립니다. 확 풀려버려요. 또 대통령 됐다고 그 전에 또 했던 사람은 또 감옥에 집어넣고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럼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전에 맡기고 나부터 잘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전 정권 이렇게 계속 거기에다가 그놈들은 더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는 반복과 끊임없는 보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잘하자 이거죠. 이제부터 잘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바의 반란과 더불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철저하게 다윗에게 그대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될 때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이 도피할 때에 그때 돌 던지면서 아주 저주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런 같은 그쪽 계열이었는데 아주 저주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온다니까요. 1000여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저주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내 잘못을 미리 알고 왔으니 이번에 나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종이 패역한 일을 했나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맨 처음에 마중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이잖아요. 1000여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설령 거짓말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윗을 안내해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를 해줘요. 물론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아합 왕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줘요. 그러나 아합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왜?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도 형식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네가 회개했느냐? 근데 네가 진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중에 이 일부러 사단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을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식적인 회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시므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런데 좌우지간 그때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도피했을 때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와서 이 요단강 저쪽 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길르앗 뒤쪽이니까.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다윗을 건너는데 같이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같이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편히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여 내가 먹는 것이 맛이 내가 뭘 잘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지금 풍류 소리에 듣는다 해서 기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 80으로서 나는 다 살았으니 조상하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기맘이 있으니 이라도 데려가세요. 여기서는 내 종 기맘으로 나오지만 요세푸스나 70인역을 보면은 그 아들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맘을요 죽을 때 유언까지 합니다. 다윗이 기맘의 이 바르실레의 이 수고를 잊지 마니까 솔로몬아 기맘을 너는 철저하게 배려하라. 그래서 기맘을 꼭 아들처럼 솔로몬이 자기 상에서 먹게 한다는 말이 열왕기 상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는 대로 갚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마중나러 왔던 사람 중에 시바, 예전에 도망갈 때 시바가 나왔었잖아요. 도망갈 때는 막 공개하고 막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다시 환궁할 때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시바가 나를 속여서 나귀를 빼앗아가므로 왕과 함께 가지 못했나이다. 그때부터 나는 맵시도 안 나고 머리도 안 감고 내가 그 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다윗은 이 압살롬 편에 속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와서 비로소 억울함의 사정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 장면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혹시 남이 나를 잘못 알아가지고 나를 잘못 평가하면 언젠가는 신원날 날이 온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의 일을 알아서 그러나 이미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절반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진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을 잘 엮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마중 나온 사람과 세바의 반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 가운데서 세바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편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편가르기 갈라치기 지방색이었구나. 여기도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네. 똑같이 나온다. 사람을 빨리 자기 손으로 자기 손 안에 쥐을 수 있는 방법이 편가르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가르기 이것이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무덤을 파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편가르하면 안 돼요. 모든 나를 지지했든 나를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줬으니까 오히려 반대편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함이. 근데 이 세바는 이 지방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겠다가 나중에 그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그냥 목 잘립니다. 목 잘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아마사를 이 남유다의 포용하면서 남유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아마사를 훈장으로 세웠지만,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3일 동안 군사를 모집하는데 군사를 모집을 못해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요압은 너무 지금 커졌으니까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을 시켜줘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아마사에게 그 직분을 지어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사가 압살롬이라는 그 반역자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확하게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다윗이 품어준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요압을 통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은 크게 보면은.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은 그 분량대로 감당한다. 그러지 그 분량 이상도 안 되는 것이고 가랭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 분량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요압 장군처럼 그 분량 아래 늘 다윗이 내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 싸움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운용하고 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도 하고 압살롬을 죽이도 하잖아요. 아비새에게 명령했지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건 요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의 군대 장관을 최종적으로 요압을 군대 장관을 다시 시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량이 되는 것인가는 그 분량에 따라 우리가 한다. 너무나 높은 이런 그런 무리한 수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한 성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여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벤마가 아벨은 그냥 처참하게 유린당했을 텐데, 그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백성을 설득하고 지도자를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그 성을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주여 나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불필요한 인생의 소모전을 펼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그 다음에 소망과 기도, 우리 자신의 분량과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였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주님,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 주여, 무당도 그리고 미신도 불교도 전 세계 최고의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 민족위원이
지도자를 뽑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번영된 국가로 마지막에 복음을 실어나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세례요한 같은 주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